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너무 가을 날씨답게 화창해서 그런지 이런 날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다 공부를 하시는 분이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보통 여기, 그치? 이렇게 맞아. 보통 기독교인들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제 시간적으로는 죽고 난 뒤고, 공간적으로는 여기가 아니고 어딘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적으로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가 예수님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물론 지금 여기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 지금, 그리고 공간적으로 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는 것도 말이고 개념이고 그런 건데, 진리는 뭐냐면 개념 이전, 뭐냐면 생각 이전, 분별 이전의 자리인데,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여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난 시간에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건데, 요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요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온전히 약간 현실과는 타협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율법주의자인데, 율법학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너희 안에. 지금 우리 자신 안에 있다잖아요. 그죠? 맞지? 그죠? 우리 자신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있는데, 요 안에 있다 하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언어이고 개념이거든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몸속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지? 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럼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우리 안에,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조금만 더 그러니까 개념적인 접근을 벗어나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안과는 상대적인 개념이 뭐죠? 밖이란 말이죠. 그죠? 밖이라는 건데, 밖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각 대상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과 밖을 나눠보는데,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감각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밖에 있는 것들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또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고, 저 소리 들리죠? 지금 밖에서 들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건데,
자, 밖에 있는 대상을 한번 볼게요. 바깥에 우리는 다 대상입니다. 그죠? 근데 이리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이네. 맞지? 그죠? 이것도 대상이네. 그죠? 맞아요? 이것도 대상이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 느낌, 생각들도 보이죠? 그것도 대상이네, 그러면. 맞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 안에라고 했을 때, 우리 몸 안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바깥을 전부 이제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뭐냐면, 이 몸도 대상이 되고, 감정, 느낌, 생각도 다 대상이죠. 이 전체가 다 밖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요 대목에서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뭐 어딘가에, 이 안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몸도 감정, 느낌, 생각도 바깥 대상과 마찬가지로 다 바깥이란 말이죠. 이것도 대상이잖아요, 그럼. 감정, 느낌, 생각도 다 대상이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몸도 대상이고, 감정, 느낌, 생각도 다 대상이라는 것은 주체가 없다는 거잖아. 맞죠? 주체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상도 없다는 거잖아. 맞지? 그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요 안이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바깥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죠? 감정, 느낌, 생각까지도 몽땅 다 밖에. 그렇다면 이 안은 뭐냐? 안은 뭐냐면 이 바깥 전체를 비추고 있는 이 바깥 전체를 비추고 있는 또 그 바깥 전체가 감정, 느낌, 생각, 몸, 바깥 대상들 보고 있고 들리고 이 모든 것들에 말하자면 그걸 비추고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의 근원, 바탕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적인 우리 몸 안 또는 요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바탕. 맞지, 그죠?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에,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제가, 어서오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곧잘 했었는데, 안팎이라 봤을 때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밖이라고 볼 때 뭐냐면, 우리까지도 다 바깥인데 그렇다면 그 전체의 바탕,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 그는 이걸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뭐냐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그 같은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다른 말로 그리스도,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말이 잘 안 되네. 오늘은 좀 말이 잘 안 돼. 말이 잘 안 되는, 그냥 안 되는, 이 뭔가를 이제 얘기하려고 막 이래 하다 보면 이렇게 쫓기는 심정이 되다 보면 머리는 안 돌아가고 말을 앞서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뭐냐면 이 사고가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약간 연결이 안 되는 게 이미 딱 내한테 왔는데 난 강의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약간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을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이래 하다 보면 점점 더 막 꼬이고 그지? 나는 뭐라고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저 무슨 소리 하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꾸겨나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뭐냐면 이런 경우를 제가 곧잘 경험하거든요. 벌써 내 자세가 이래 턱 되나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 계속 이어나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애를 썼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힘들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왜냐하면 내가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답답하지 않아. 본지가 얼마인데 이거가 답답해. 그래. 저런 학생이 좋은 학생. 그래서 오늘 이게 그러면 약간 제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오늘 참 소중한 말씀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그러면 그 요한복음 3장 지난번에 읽기는 다 읽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중간 8절까지밖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나도 숨 좀 돌리고 좀 마음도 진정해 가면서 뭐 중요한 강의라고 그지 헐떡헐떡 하면서 할게요. 그냥 쉬면서 하면 되지.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유대인의 관원 가는 건 뭐냐면 요즘 말하는 공무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하실 때 밤 가는 게 시간적으로 밤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삶이 괴롭고 눈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걸 또 우리 삶 또는 영적으로 밤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밤이니까 뭐냐면 그 답답한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께 와서, 이 예수는 진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대부분 진리나 평화나 어떤 삶의 실상이 드러나는 경우는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이 깊을 때에,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 하는데 고통이 깊은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막히고 어떤 답답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이럴 때가 뭐냐면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때 진리에 가까운 건데, 사람들은 그 괴로움과 답답함을 벗어나서 또는 어떤 극복해서 이걸 없애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벗어나고 극복하고 없애고 달아나는 그 노력의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이 아닌 언젠가 미래에,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자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완전한 만족은 미래에 있질 않아요.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게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과 힘겨움이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요게 참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보통 불가에서 회광반조라는 말을 하는데, 회광반조하는 거 뭐냐면 빛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빛을 돌려서 거꾸로 비춘다, 회광반조라는 뜻인데, 우리는 보통 뭐냐면 나는 중생이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중생이니까 부처를 향해서, 고통이니까 평화를 향해서 이렇게 간다고. 이걸 돌이켜야 돼요. 내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게 뭐냐면 평화나 깨달음이나 자유가 어디 있냐?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그 말씀처럼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기가 아니라 절로 가는 것을 돌이켜야 돼요. 지금 여기 결핍과 고통과 힘겨움과 아픔이 있는 일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돌이켰을 때에 여기 있거든, 진리는. 그래서 이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갈 때 뭐예요? 밤에 갈 때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눈앞에 보이지 않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이 세계의 실상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걸 밤이라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의문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진리 앞에 가야 되는데,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는 절대로 대상으로 있질 않아요. 여기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이제 이렇게 두드러지거든. 예수인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뭐냐? 마찬가지로 대상이 돼버려요. 대상이 되면 그 분리 속에서 진정한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이 분리 없는 대상이 어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여기가 결핍이고 아까 말씀드린 고통이고 괴로우면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결핍 속에, 답답함 속에 있어요. 이 중생 속에 부처가 있지, 번뇌 속에 깨달음이 있지. 이걸 어떻게 하려 하는 한, 내가 왜 하려 하느냐면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바꾸고 고쳐서 달아나서 내가 뜻하는 이 고통으로부터 극복, 고통으로부터 그러니까 해탈. 그래서 약간 언제가 미래. 이건 벌써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는 요 말로 우리가 곧잘 빠지는 실수, 자기가 이 허망하게 그지없는 나라는 것이 지금의 삶의 그 문제투성이인 것 같은 고통, 괴로움인 것 같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또는 벗어나서 이것 없는, 이것이 사라진 어떤 곳에, 이게 꿈이거든. 이 내가 꿈인데 나타난 이게 말하자면 이게 진리인데,
나타난 이게 진리인데 꿈꾸는 자가 그림자에 불과한 자가 진리를 어떻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성설이거든. 어쨌든 그런 측면인데 그가 밤에 예수께에 와서 가로되 예수란 진리의 다른 이름인데 가로되 진리는 여기 있다는 거죠. 라삐어 가는 거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때 이제 예수 대답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걸 굉장히 이 거듭남의 길을 두 가지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이제 바로 여기 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계신 그가 곧 하나님 신이 쭉 얘기해가지고 그가 만물을 지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었거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 이야기가 쭉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줄줄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어서 참 그때는 지난 시간에 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복습하려고 하니까 내가 머리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잠깐 이래 또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어디 있어, 그지?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 또는 어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일단 또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또 나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번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이때 이제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깨달음에도 좋고 성품을 봤다, 자기 견성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되어지는데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읽고 말씀드릴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사람에게 거듭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이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창고를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이 거듭남이라는 있거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듭나서 이때 거듭남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듭나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삶의 영원한 평화, 진정한 어떤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나온 말이 교회에 잘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 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잠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어쨌든 또 한번 옛 기억을 하려고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깨달음이 일어납니까? 언제 내 자신의 본성을 되찾습니까? 언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요 한 개인이었다가 이건 어떤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전체의 근원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되는 건데 우리 안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언제나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있었고, 그죠? 내 밖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밖에 있으면, 깨달음이 밖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명확한 그 답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바깥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뭐냐,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게 없는 깨달음이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고, 나한테는 고통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 그럼 미래 바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럼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고통받거나 괴롭거나 헤매거나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깥에 어떤 실패가 오거나 절망이 오거나 병이 오거나 또는 뭐냐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함몰될지라도 그때에도 내 안에 있죠. 맞아요, 그죠? 이게 정말 맞는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목이 말라서 진리를 추구할 때에도 내게는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 하고 슬랑은 헉헉거리는 숨을 내쉬면서 진리를 찾아갈 그 걸음 하나에도 다 진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지, 그죠? 그게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고 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평화, 영혼의 자유 또는 어떤 쉼, 소위 말해 안심임령이니 뭔가 영원한 행복이니 완전한 만족이니 하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바깥으로 찾으면서 말하자면은 없다고 착각한 그것이 실제 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 속에 나를 묶었지. 실제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목마르다 괴롭다 한 결과이지,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저 라마나 마리시 표현이면 내가 늘 참나로 진화로 있으면서 진화가 되려고 노력하는, 내가 늘 부처로 있으면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제가 곧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면 자유로웠다가 이 자유로움이 다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자유, 영원한 만족,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그것을 그러니까 찾는다 하는 말을 써보면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맞아요? 그지? 어이구, 저리 대답을 시키시게 해줘야. 왜냐하면 잃어버린, 다만 내가 몰랐던 거지. 어디 있는 줄을 찾아야 할 그 무엇으로 대상화했기 때문에 이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던 게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다 하는 걸 충분히 지금 여기라는 어떤 그런 측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안 가는 거. 이 안 가는 거. 그러니까 바깥은 아까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고 바깥 경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죠? 바뀌었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요. 나라고 생각했던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이 나조차도 대상이었던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안 바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밖밖에 없어. 안은 없어요. 밖밖에 없다고. 밖에 없을 때는 바뀌라는 말이 가능한가요?
다른 게 있으면 안과 밖에 있으면 안과 밖이라는 구분이 되는데 밖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밖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몸과 마음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밖인데 모든 것이 밖인데 그래서 밖이라는 말과 구별된 또는 분리된 아니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안에 참된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복음 1장을 자꾸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막 그만하고 또 한번 이렇게 또 예를 써보자.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참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어쨌든 그건 놔두고 그러면 요 대목에서 하나 자 발견해 봅시다. 이 몸과 마음도 그러니까 바깥이라면 대상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대상이라면 나는 없는 거잖아, 맞지, 그죠? 요 대목에서 한번 실마리를 풀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뿌리 깊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 참 자주 그래서 말씀을 나라는 게 분명히 있고 요 몸이 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이 몸이 나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느낌, 생각들도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이고 주체가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있으니까 경험하는 모든 대상 세계도 나와 명백하게 분리된 독립된 개체로서의 실체로서의 말하자면 내가 분명히 있듯이 바깥 대상 세계도 실체로서 분명히 있다. 이게 우리 자신의 아주 오래된 관념이거든. 근데 관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관념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실제의 일이라고. 실제의 일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꿈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자체가 다 대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방금 여기에서 발견되어 진실이 뭐냐면 주관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관은 없다는 건데 만약에 실제로 이게 나라는 게 없고 주관이라는 게 없으면 객관 세계도 없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객관 세계가 없는데 우리는 객관 세계에다가 모든 것을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저게 뭐냐 그러면 나무라 그러고 저거는 뭐냐면 꽃이라고 하늘이고 땅이라 그러는 건데 그것도 그런 모든 어떤 배워서 학습된 어떤 결과로서의 그것도 뭐냐면 내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 비롯되는 말이잖아. 내가 없으면 그렇다면 내가 없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기억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어떤 대상이 펼쳐지긴 하는데 저게 뭐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잖아. 내가 있을 때 배운 지식들이 경험되고 과거의 기억들이 동원됐을 때 뭐다라가 되는데 내가 갑자기 그 생각하려고 하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얘기할까? 분위기도 좀 바쁠 겸. 최근에 내가 경험한 건데 요가원에 갔어요. 요가원에 가서 지난 1일 날이 뭐지? 국권에 뭐지 임시공휴일이었잖아. 그 요가원 쉬었거든요. 2일 날 수요일 날 갔는데 요가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 하루 쉬었지요. 오늘 좀 땀 좀 내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제 이제 쉬었어요. 몸이 굳었을 테니까 몸 좀 풀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자는데 이야 얼마나 풀리는지요. 창문 닫아놓고 얼마나 시급을 냈냐면 땀을 비우듯 흘리고 하긴 했는데 내가 요가 한 세월이 시간이 한 10년쯤 되거든요. 아주 한 몇 년간 뛰어먹고 또 말이 10년이지 거의 뭐 안 가는 건데 근데 어쨌든 10년 동안 요가를 다녔다 치고 10년 동안 요가 다닌 것 중에 제일 많이 땀을 흘렸어요. 얼마나 비우듯 하는지 잠시도 쉬지 않고 조금 이렇게 있다가 그냥 쉬면 안 되지 땀 내야 되지 그럼 또 풀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시간 내내 땀을 모두가 다 그랬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요가 매트 바깥으로 그러니까 요가원 바닥 여기도 땀이 다 흘렀는데 좀 심하다 싶을 만큼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동작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고 내가 만약에 땀을 안 흘렸으면
끌고 가가지고 요가 매트를 벽에 세워가지고 물구나무 쓰는 걸 내가 마무리하고 혼자서 물구나무에 서고 나오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 더군다나 요가 매트뿐만이 아니고 요가 바닥까지도 그래가지고 바로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휴지를 가져와가 닦는데 뭐냐면 요가 매트에 흘린 데 땀을 먼저 안 닦고 요가원 바닥에 떨어진 땀을 먼저 닦았거든요.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 막 이렇게 닦는데 닦으면서 내 마음을 가보니까 어머 선생님 봐 그러니까 그 요가원 원장님이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저보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어쨌든 어머 선생님 봐 그냥 요가 매트에 떨어진 자기 땀을 먼저 안 닦고 요가원 바닥을 먼저 닦는 이런 어떤 그 기특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을 요가원 원장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참 괜찮은 사람인지 요가원 닦는 이걸 하는데 근데 한참 닦다 보니까 뭐냐면 요가원 원장님이 다른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닦았는데 애국이 더 많이 닦은 거지. 한 봐줄 때까지 막 이렇게 닦다가 계속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들 에이씨 그러니까 이제 요가원 그러니까 내 요가 매트를 닦았는데 그 닦을 때 내 마음이 말하자면은 그 요가원 원장님한테 한번 봐주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그 요가 바닥을 닦는 내 마음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알아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닦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속에서는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적어도 뭐지 내 요가 매트부터 안 닦고 저 바깥부터 닦는 이런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닦았거든요. 요 대목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바깥의 대상들 감정 느낌 생각들도 다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관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까지도 여기서 오르는 그 유치하게 그지없는 그 감정 느낌 생각들까지도 사실은 뭐냐면 어떤 주체의 감정이 아니고 이 바탕 이게 이제 안에서 안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건데 이 모든 것의 바탕 이건 이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이게 실제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주관과 객관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바탕에서 찰나생찰나멸 하거든. 이 하나의 바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얘기합니다만 참성품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교에서 보통 이게 뭐 불성이니 자성이니 이걸 도라 그러기도 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도라는 진리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그 참나, 진화라기도 하고 이름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경험의 주체로서 내가 있다 그러면 뭐 딱 나타나면 저걸 내가 본다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일상 속에서 경험 속에서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내가 보는 게 아니거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그 가상의 이건 이제 자아라겠다. 여기에 길들여다 보니까 뭐냐면 대상 세계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기억이 다시 동원돼 가지고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내 방문을 열고 바라보이는 저 앞산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다가 지금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저 앞산을 지금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 생각이 만들어낸 흙이거든요. 이게 기억이 만들어내요. 산 가는 것도 이름이고 만약에 생각이나 기억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 뭐냐면 보는 게 내가 아니잖아요. 듣는 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런 모습이 턱 나타나는데 여기에 찰나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산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기 있었다. 저건 무슨 산이다. 다 갖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것도 없지만 저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기억과 생각과 이걸 해가지고 분별로 인해서 저것이 무엇이다 하고 저게 또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라는 거죠. 이 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실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닌데 지금 이 순간 턱 나타나요. 뭐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기억과 생각을 동원하지 않으면 저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의 관념을 동원하지 않으면 있다 없다라는 개념을 또 배운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보이면 요거 있다 요거 없다 아니에요. 이건 배운 지식이라고 개념이라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면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조금만 추적에 들어가다 보면 뭐냐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진실을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건 전부 기억이고 뭐냐면 배운 학습된 것이지. 그게 다 무너지고 실제는 뭐냐면 그냥 찰나생 이 몸도 마찬가지고 이 감정도 느끼면 그냥 찰나생 찰나별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어디서 나타나냐는 거지. 여기 이 바탕 모든 것의 근원 보이는 대상과 들리는 소리와 또 냄새, 촉감 우리는 보통 이 촉감도 마찬가지인데 바람이 이래 불면 피부가 내 팔이 시원하다 아니에요. 팔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요거 그러니까 또 이 몸이라는 것, 내 몸이라는 것도 그것도 이렇게 생각이고 기억이고 또 뭐냐면 내 팔이 시원하다는 위치도 전부 개념이에요. 전부 관념이고. 이 팔이 시원함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여기거든. 이 소리가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저기 앞에 계신 선생님이 떠듬 저렇게 저 목소리로 얘기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기억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소리도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직 한 군데, 한 바탕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이 소리도 어디서 나타나 이거죠. 이게 뭐냐면 안이에요. 안.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바탕. 여기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 갈 때문에 이거거든요. 이 바탕, 이 근원. 이거 안인데 말하자면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걸 말하면 다른 각도로 진화 참나라고도 얘기하죠. 온갖 이름 다 까먹죠. 이게 참 성품이라고 해요. 이걸 만날 때 우리는 대부분 까먹고 살거든요. 이게 내가 아니고 듣는 게 내가 아니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경험 속에서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부분 드러나요. 생각을 내가 해요. 꿈을 내가 꾸요. 또는 뭐냐면 이 몸으로 보자고. 근데 이건 곧잘 설명하긴 하는데 피를 내가 돌리냐 이 머리카락 내가 키워요? 아무것도 없다고. 어떤 것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뭐냐면 다 나라는 그것 때문에 위치가 다 정해져요. 여기 있는 내가 저기 있는 하나를 본다. 스카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보리수 안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을 때에 마지막 기록이 이렇잖아요. 새벽에 이제 새벽별을 보고 깨닫는데 그 마지막 기록이 그렇습니다. 깨달을 때에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 새벽별이 아니더라. 진짜 맞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전도몽상이라는 게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기라고 이름 붙여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표현을 보면 아닌데 너희 안 가는 게 뭐냐면 경험되는 모든 것 이전, 생각 이전, 나타나는 것 이전 이걸 아니라 이건 감각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해. 어떻게 하죠? 그 안이 이걸 이름 아니라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거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찰나로 나타나는데 경험하는 주체가 없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이 몸은 나타났다 사라지죠. 근데 우리는 또 그걸 기억해요. 60년 전에 태어나서 이것도 생각이라. 지금 이 순간 나타나거든요. 생각과 기억이 없으면 나라나 정체성이 많이 녹아나 있으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데 이 대목에서 이 나타나는데 이 몸이 나라는 게 없어지니까 나타나는데 물질 요대로 이걸 이름이야. 또 물질이라는 것도 개념이거든. 처음부터 배운 지식이라. 근데 그래도 굳이 써보면 물질 예대로 물질이 아닌 몸 이대로 몸이 아닌 이 근본이 드러나면 이게 이제 뭐냐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기 본래 면목을 보는 거 또는 참나를 알게 되는 거, 이 자리를 알게 되는 거 이제 이건데 이걸 이제 거듭난다 그래.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이죠. 이게 내라고 생각해서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삶의 안정과 평화와 어떤 만족과 이걸 구한다. 그걸 찾으려고 노력한다. 아니, 그 노력 이전이 이미 있다고. 본래 있고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뭐냐면 진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사고가 미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왜 미칠 수 없냐면 오묘하고 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고의 구조 자체가 이원성이에요. 이 이원성으로는 있다 없다 무슨 뭐 옳다 그렇다 물질과 정신 나와 나 아닌 것 이래 가지고는 찾을 수 없어요. 그 이원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서 나타나.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게 나타난 그림자가 자기를 있게 한 빛을 되찾는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래. 그래서 이 망상을, 이 착각을, 이 어떤 이원적인 어떤 사고 구조 체계, 이 인간의 어떤 그런 돌이켜, 이게 회광반조지. 이 돌이켜가지고 이 허구적인 너무나 오랫동안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적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일장춘봉으로 꿈꾸고 살아온 이걸 돌이켜보지 않는 한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자기 본래 면목을 되찾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래.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그거 참 유치한 얘기잖아요, 그지? 나이 65 그때 가지고 설랑은 그거 닦으면서 말이지. 응? 내가 내 맷들을 안 닦고 요가 바닥을 닦는 나를 알아주길 바라가지고 말이지. 참 그러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주의가 일로 안 오고 저쪽으로 간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봐줄까 싶어가 더 열심히 하고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석가도 저러시고 하셨겠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나는 습관을 모르겠고. 아니 저런 하신 거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상이 뭐냐면 공부된 모습은 저런 모습이고 공부되지 못하면 아직 멀었고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해라 하면서 또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는데 항상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자기도 모르게 아주 뿌리 깊게 그런 어떤 그런 법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깨달은 상, 부처상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뭐냐면 또 그 설법을 하시는 분들 옛날 그때 뭐 아조나 이런 스님들 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 이런 거 보면 뭐냐면 상을 가지고 보거든요. 저들은 완전자.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곧잘 그런 기록도 있으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말이지 누가 욕을 해도 고요하고 뭐 이러니까 공부가 좀 된 모습은 저런 모습인가 보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요. 이게 또 추구심이거든요. 진리는 지금 여기 있다 뭐 온갖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들어가면 이원의 분별 속에서 자기는 아직 이 비교 선생에 둬요. 자기는 아직 공부되지 못했으니까 저래 공부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고 고요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내 삶을 보면 초라하고 좀 이렇게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면 또 정죄하고 아직 멀었다 그러고 이 분별을 벗어나지 못해요. 모든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근본에서 다 일어나는데 찰나면 일어나는데 어떤 것도 이것 없이는 이 바탕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몽땅 이것인데 바다와 파도 비유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인데 뭐냐면 여기서 나타난 어떤 초락이 그지없고 찌질하게 그지없는 물방울도 바다 맞죠? 물 맞죠? 근데 우리는 모양을 보는 거예요. 모양을 봐서 모양 그 어떤 모양도 모양 없는 이것이라는 사실은 망각하고 또는 한 번씩 이렇게 체험할 때 뭐냐면 그 모두가 다 사라진 어떤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다시 일상생활로 들어가고 이 생각이 다시 덮쳐오면서 다시 분리가 일어나서 공부된 자와 공부되지 못한 자는 나눠가지고 자신은 전전긍긍하는 그 참 그 아주 오랫동안 속게 쉬운데 속게 살아가는데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아 그런 마음도 조금씩은 있으시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강의 다 끝나고 가면 좋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있음이 아닌데 있다고 얘기만 말미암아 없애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모양에 집착을 하면 내가 했다라는 게 모든 어떤 내 내연적인 감정의 느낌과 나를 연결시키면 전부 내가 했는 돼요. 근데 원래 내가 없거든. 원래 내가 없는데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참, 아까 다시 한번 해보자. 요강 원장님이 저쪽으로 관심이 갔는데, 나를 한번 봐줄 때까지 계속 이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뭐냐면, 너,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 요렇게 보면, 모양으로 보면 참 찌질하게 그지없고, 초라하게 그지없고, 중생 중에 상중생이고, 아무다도 못한 것이고. 근데 요렇게 보면, 일체 모든 것이 법이란 말이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이 법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모양이 아님을 알면 뭐 곧 열애를 보리라라는 건데 요 시각으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봤을 때에 여러분 각자 자신을 봤을 때에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 하나가 일어나면 부족과 완전을 나누고 이게 워낙 정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인 것처럼 붙잡아요. 속는다고. 그러면 나는 아직 되지 못한 자, 아직 평화가 없는 자. 평화가 어디 있을까요? 평화 없음 속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 없음과 평화가 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감각적으로 살아오는데 익숙해져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면 이건 선이야. 근데 불안하고 막 선뜻하면 이건 악이야. 악하는 거 이건 안 좋은 거야. 이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평화를 찾아서 또 흩어탄 걸음을 걸어가는 이 함정과 이 어리석음을 계속 되풀이 하는데 그게 우리의 아주 오래된 생각과 감각에 의하면 너무나 그럴듯하게 다가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려봤는데 진리가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거든. 이 몸이 나야라는 착각도 여기서 일어나요. 이것 없이는 어떤 것도 성립이 되지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지난번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태초에 저는 말씀했죠, 그죠? 말씀드리는데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생각, 감정, 느낌이죠. 몽땅 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불교에서는 법이라 그러고 성품이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색 그대로 공이고 번뇌 그대로 보릭하는 말이 중생 그대로 부척하는 말이 그런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모양을 따르면 천차만별이지만 모양을 보지 않으면 전부 이거 하나잖아요. 이것 하나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전부가 다 그 모양이 어떠했든 간에 다 법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죠? 온통 진리밖에 없어요. 온통 자유밖에 없고, 온통 평화밖에 없고. 요런 이해나마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조금만 더, 우리 가슴 속에 임하게 되면 뭐냐면, 일상 생활 살아갈 때, 생활 속에 살아갈 때, 여전히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찌질함이 나타난다는 거지. 손을 대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이렇구나. 이게 망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손대서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스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대로라고 있는 이대로가 온통 진리요 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요 완전한 만족이요 진정한 나요. 내가 한 번도 나 자신이 진정한 내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 오케이? 이거 조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설명이 좀 된 것 같다. 그죠? 자, 지난 시간보다는 이렇게 부족하시고 어쨌든 간에 요래 가지고 건너뛰어 가지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을 나라를 본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난 줄 알았어.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고. 아니라 나는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나는 이것을 비추고 있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것의 근원이 이거라고. 이거기 때문에 뭐냐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로병사 속에서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고 그냥 죽지도 않는 요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놓칠 뻔했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8장 5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8장 58절에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사람이 몇 살인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기원전 2166년에 태어났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있다. 기원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예수가 그러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돌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석 나오거든요. 요 앞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건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소위 말해 거듭난 구원을 받게 되는 완전히 삶이 바뀌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식으로 보면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약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이 맞는 말이에요.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항상 있거든. 그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요가원 원장님 알아주길 바라면서요. 이런 모습으로. 또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모습으로 또는 기쁨의 모습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습으로 언제나 있어요. 항상 여기 있어요. 근데 밖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걸 손대면 안 돼요. 손대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이 나는 기억 덩어리예요.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기억 덩어리거든. 기억 덩어리인데 아주 오랫동안 불안하고 스산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이 기억이에요. 기억이 반복된 경험을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았는데 또 이래가지고 손을 대요. 누가? 내가요. 기억의 이미지에 불과한 이 허망한 내가. 이 있지도 않은 그림자에 불과한 내가 지금 나타나는 진리를 손대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진리를 들고 내 마음에 드는 평화를 들고 불가능한 일이래요.
가짜는 절대로 진짜를 못 이겨요. 세상에 진짜는 사실 없지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있는 이대로 색적 시공인데 있는 이대로 사실 없어요. 없다는 것도 없지만 환이라고요. 곡두라고요. 있지 않아요. 있지 않는데 있다고 착각하면서 바꾸려고 하거든. 이 불가능한 일이. 가장 빠르게 진리에 이르는 길은 가장 빠르게 이 거듭나는 어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길은 뭐냐면 손대면 안 돼요. 그냥 있으면 돼요. 이때 뭐냐면 아프고 힘들죠. 왜? 지금까지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싶어서 벗어나고 달아나고 공부하고 막 이런 노력을 해왔어. 이걸 멈추었어. 내가 늘 저주를 퍼붓고 미워하고 손질하고 손가락으로 침을 뱉던 여기에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이 좁은 공간 속에 그냥 있기가 힘들어요. 날 벗어나려고 했거든. 벗어난 속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거든. 그걸 멈추고 여기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방향은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딱 먹어보는 거지. 진리나 깨달음이나 도라는 것도 내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내가 이제 달아나지 않으리라. 30년, 40년 달아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조금도 진실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간 적이 없는 진실이 딱 내 눈앞에 있는데 다시 내 노력을 통해서 이것 아닌 어떤 미래 이건 망상이야. 더 이상 이런 실추를 안 할래. 하고서 딱 멈추잖아요.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분열이 와도 그냥 거기 있어 보세요. 마음을 이렇게 딱 먹으면 피하려고 달라고 손대려고 하면 고통이 크게 느껴진다고. 딱 피우고 그냥 왔나? 완전히 뭐 속수무책해도 좋고 무방비 상태로 이 마음을 딱 오면 얘가 저항하는 것 때문에 크게 느껴져요. 저항을 내려놓으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을 보면 진실이 드러나는 게 이건 있지도 않아요. 내가 늘 거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이것이 진짜 있는 것처럼 크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내 마음의 소산이라. 근데 이게 내려지면 뭐냐면 얘도 정체를 드러내요. 더 이상 어떻게 원래 없었다는 그 진실이 드러나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해방을 맞아. 진짜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아까 뭐 회관관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다 간 것 같던데. 근데 내가 좀 이렇게 뭐지 아까 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읽었던 건 좀 더 읽고 그치? 조금만 더 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잖아. 좋습니다. 오늘은 보세요.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요 얘기를 참 하고 싶었는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을게요. 지난 시간에 한 것 다음에 오늘부터 할 진도가 요거거든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찌 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보세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방식은 많아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선. 요새 이게 대부분 이제 이 선 쪽인데 선에서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할 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성품을 드러내는 선적인 방법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또는 무슨 이겁니다. 다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근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된 게 없니. 이 바탕이 없이는 이 근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현상이 있다는 것 그대로 본질이 여러 가지 이름입니다. 나타난 모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도가 뭡니까 하면 이겁니다. 명백히 다 드러냈어요. 이 소리는 아니에요. 소리가 나타나는 자리. 우리는 손을 책상에 부딪히니까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책상에 이런 것도 이름이고 개념이고 배웠던 거거든요.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손 타는 것도 이 부딪혔어요. 전부가 다 망상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소리 속에서 전부를 다 드러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걸 성가에서 뭐냐면 이심전심이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그때 이 마음은 뭐냐면 네 마음 내 마음 할 때 그 마음이 아니에요. 또는 뭐냐면 이심전심이요. 그것도 뭐지? 견성성불이라고. 직지인심이라고 그러죠. 직지인심. 이때도 뭐냐면 사람의 마음 할 때 네 마음 내 마음 할 때 그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뭐냐 바탕이에요. 말하자면 그 근원에도 하나님 나라 해도 좋고 하나 해도 좋고 원리스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심하는 거 이게 마음이라는 거지.
이걸 바탕이라는데 근원인데 심의 무법 마음 이외에 다른 것 어떤 것도 없다. 오직 마음뿐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선적에서는 이게 뭐냐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때 이걸 증거하는 방식이 이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선에서는 뭐냐면 직진인식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을 곧장 가리키는 거라.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게 없어요.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모양을 형성을 드러내니까 어떤 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이 모든 나타나는 것들이 이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에 들었을 때 우리는 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는 움직인다 온갖 개념들 이 소리라는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것은 손을 들긴 들었지만 손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손 아닌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 선적인 방법에서는 바로 그렇다면 내가 요 대목에서 향음지한 선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쓰지는 않고 향음지한 선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위산 영우의 제자가 이제 그 앙산해적이라는 사람인데 이 앙산해적이 향음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리를 듣고 직접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면서 내가 뭐냐면 그의 깨달음을 약간 확인해 보려고 가가지고 신랑은 향음을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네가 깨달았다 하는데 좋다 이거지. 네 살림살이를 내놔봐라. 네가 깨달은 것들을 보여라. 이때 이제 향음지안이 하는 말이 진리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선적인 방법인데 뭐라 했냐면 한문을 쓰지 않게요. 아유일기 나에게 한 깃털 한 소식이 있는데 눈을 깜짝거려서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알지 못하신다면 삼위야 하고 삼위를 부르겠습니다. 이게 시예요. 네 살림살을 내봐라. 깨달은 어떤 증거를 들이대봐라 할 때 한 말이거든요. 아유일기라. 나에게는 그 하나의 깃털, 하나의 어떤 한 소식이 있는데 눈을 깜짝여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깜짝깜짝 하잖아요. 좀 깜짝깜짝 하는 거 내가 좀 경망스럽게 했나? 저 웃음소리가 진리예요. 코 이리 하는 것도 진리고. 진리 아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이것이니까. 이렇게 다 드러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근데 약간, 눈을 깜짝에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알지 못하신다면, 삼위야 하는 이거. 이 소리나, 삼위야 하는 이 소리. 어디서 나요? 이거예요. 여기서 나요. 삼위야 하는 이 소리. 소가 하는 그 소리. 자, 이렇다면은, 우리 주변에 전부 소리거든요. 크락션 소리, 무슨 우는 소리, 무슨 그네 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전부 소리. 만물이 슬픔한다는 게 이 모든 소리가 이것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하나가 다 드러내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 세계는 법계라요, 법계. 나도 없고 오직 법만이 있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착각으로 들어가면 이게 낮이 되잖아요. 나는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 아상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다 분리가 돼요. 이 법계 속에서 뭐냐면 법을 찾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이제 이건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에는 의미를 두거든요. 여기 뭐 있는갑다. 이겁니다. 근데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 아닌 게 어딨나. 이걸 다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게 어딨나. 다만 사람은 뭐냐면 건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양에 빠져가지고 금강에서 그런 얘기하거든. 이 세상, 범소유상, 모든 이 모양, 모습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느끼는 다 모습이 있죠. 차갑다, 뜨뜻다, 이 촉감도 다 모습이 있죠. 냄새, 인체, 전부 다, 온이 다 그렇단 말이지. 온이 다 그런데, 우리는 모습을 보고 분별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모습이면서 모습 아닌 이거, 모습으로 드러난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거. 이건 놓쳐버리세요.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고, 이 모양 없는 이것이 마치 모양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이 곡조가 그러는데 이 세상은 전부 모양이 있잖아요. 딱딱한 질감도 있고 다 있다. 바로 이런 모양으로 소리면 소리, 촉감이면 촉감 안 그런 게 없는 걸로. 모두가 다 드러내면서 이걸 다 가리켜. 근데 굳이 이제 선사들은 뭐냐면 이걸 대표적으로 하는 거죠. 모두가 다 가리키는데 불안, 두려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유치한 행동들까지 유치한 하는 것도 우리의 분별이거든. 아니요, 이 법의 물결이에요. 거기에 어떤 가치도 붙지 않아요. 옳다, 그러다, 못났다, 이거 안 갖다 붙어요. 갖다 붙으면서 취하고 버리는 게 생기거든.
싫어가 버리고 저거 취하려고. 그러면서 고통이 생겨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어떤 유치함도 어떤 찌질함도 뭐냐면 분별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그 자체는 법이에요. 진리라고. 그 우리는 얼마나 뭐냐면 모든 순간 속에서 진리로 살고 있잖아. 한번 해볼까? 미십니까? 미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비로소 믿기 시작하는, 삶을 믿기 시작하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믿기 시작하는, 이건 어마어마한 삶의 전환이에요. 항상 여기는 문제투성이고 목마르고 뭘 해야 되고 쉼이 없고 no,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 쉼이 없느냐? 여기 있어 보질 않았거든. 이 고통 속에, 이 결핍 속에 항상 저주와 원망을 퍼붓고 딴 데 갔거든. 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팎으로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 음대가 없어. 이보다 더 완벽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안락하고 행복한. 근데 우리는 뭐냐면 늘 그걸 질겅질겅 밟고 다니면서도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목이 마르다 늘 그래 살아요. 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돌이키지 않아요. 늘 저주와 엉망 토북.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인데 선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드러내 보여요. 이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어떤 선사한테 초빙해가지고 슬퍼해달라 그러니까 아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슬퍼해달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깨달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속가 사람인데도 유명한 어떤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이 와 구름대처럼 몰려 깨달은 사람 슬퍼하니까 그래 탁 했는데 앉았습니다. 다 같이 침묵을 탁 이리 지고 있어요. 계속 침묵하니까 언제 하나 1시간 내도록 침묵하고 내려갈 때 그게 가장 완벽한 슬법 중에 하나였대요. 다 보여줬잖아. 꼭 이래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자체 그냥 눈 깜짝하고 그냥 있는 거. 금강경 1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식시에 때가 되어서 이제 공양으로 나온 그 모든 동작과 움직임과 소리들 속에서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자리를 펴고 앉으시다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다 보여줬다고. 한 동작 한 동작.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대목에서 조금만 더 진리를 깨닫는 데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결핍과 고통 속에 그냥 있어라. 이건 결핍과 고통이 아니라 진리다. 도다. 평화다. 무한한 행복이다. 이런 말 들으면 나만 아파 죽겠는데 행복이라고? 그거 좀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있었구나.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자세히 살펴보면 소리 내가 들어? 저 이거 내가 봐?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나무 맞아?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거든요. 내가 나무라고 하면서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띄면 저게 뭐냐. 형체 그대로 있잖아. 있어요. 있음이라는데 우리는 또 관념이 있어요. 몽땅 다 흐물어져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이대로니까 어떤 경우든 법을 떠나 있지 않고 법 자체로서 현현한 거니까. 그래서 약간 주의를 아까 그 고통과 괴로움은 거기 있고 다른 소리와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상식 밖으로 한 걸음만 나오면 돼요. 저 소리는 내가 듣는다. 저 소리는 개소리다. 저 소리는 닭소리다. 저 소리는 새소리다. No. 소리다라는 것도 개념이에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너무 익숙한 대로 쑥 들어가 버리니라. 우리 다 알아. 이 사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몰라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래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읽어 나가는 것들을 이제 좀 더 설명드리기 쉬운데 하여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는 또 약속한 듯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시간을 좀 늦게 시작했거든. 이거 훌빈하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훌빈하다가 내 머리가 지금 훌빈해져. 딱 빠져. 자, 조금만 더, 중요한 대목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짚어 나가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도 증거했고, 선도 증거하고 있고, 보이는 소리, 들리는 모습 전부, 이 감정, 느낌, 생각이 전부 증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 단 한순간도 너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 보이는 게 다 우리 삶이에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금으로 있는 그대로 돌리면 하나씩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으는 도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거든. 자기 분별을 따라가요.
노력을 해야 있고 요것은 싫고 저것은 좋고 요거는 이렇게 다 나눠버려요. 아니요. 자기 생각에 속으면 안 돼. 온통 진리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법계라고 법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그죠? 인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하는데 우리도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대목에서 그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주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요런 말이 있어.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선포한 건데 모두가 똑같아요. 선포한 건데 요거 빼먹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고 우리 다는 죄인이고 아니다 했다. 어쨌든 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하늘로 내려온 자 왜냐하면 여기서 났으니까 이 하나가 찰나생 찰나를 하는 거니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거든요. 예수나 부처나 우리나 똑같은데 또 차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말하자니까 우리는 아직 꿈 속에 있는 거죠. 이걸 나라고 여기고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하면 때가 다 많이 묻은 거지. 그걸 완전히 그쳐내면은 전체가 곧 자기가 되는 부분이 곧 전체가 되는. 그래서 하는 말이 다르고 힘이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는 그냥 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이게 참 어쨌든 한번 해보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가는 거는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의 노예 역할을 하는 게 430년 동안 노예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애굽의 종으로 살던데 근데 이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노예 속에 살던 종으로 살던 이 애굽 백성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 40년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 민수기 초일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인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얘기라. 애굽의 종되었던 430년 가는 거 뭐냐면 생각의 종, 관념의 종, 분별의 종. 전혀 진실과는 거리가 먼. 나는 언제 태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속에 살고 있는 거래. 그리고 나와 나 아닌 거 분별 속에서 막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분리된 자아로 살아갈 때 뭐냐면 사람이 괴롭고 결핍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마치 종처럼. 자기 자유는 없고 우리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됐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냐면 나를 하나의 분리된 개인으로 여기는 한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짐스럽고 무겁다고. 결국 죽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고통밖에 없거든. 그래서 스카모니는 인생은 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여간 여기에서부터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는 거 뭐냐면 이 그릇된 어떤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신의 모습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영원한 평화와 만족과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이게 뭐냐면 한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자기 자신의 본래 참 성품을 되찾아서 참 자기의 모습을 되찾아서 자기의 본래 성품인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을 왜냐하면 말하자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향해서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래. 읽어보면 전부 좀 기가 막히게 써놨는데 성경은 절대로 이스라엘 역사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 영혼의 자기의 본래 면목을 되찾아가는 그 여정을 그린 거거든. 하여튼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셀랑은 이제 출애굽기 해가지고 모세는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430년의 종생활을 끝내고 생각의 종, 분별의 종을 끝내고 본래 면목, 형체도 없고 명도 없고 부부님새도 전체 인지적으로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과정 중에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게라. 네가 말이지. 지금도 이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목이 마르면 모세를 원망하는 게라. 원망이가 또 뭐 배가 고프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애굽 종이거든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었다면
그 고기 가마귀 옆에서 막 고기를 뜯었을 때 마늘과 고기를 먹었을 때 네가 우리를 굶겨 죽게 하는구나 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 모세가 가가지고 주여 이래가지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 또 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또 조금만 먹이 많으면 네가 우리 그럼 또 모세가 주여 이 여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착각에서 벗어나가 이 과정 속에서 온갖 습관과 또는 어떤 분별과 또 기억과 다시 묻히고 하는 가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는 동안에 온갖 원망을 다 투사하는 이거거든. 금방 깨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뭐냐면 옛 기억에 옛 습관에 다 묶여요. 그래서 다시 불평하고 다시 힘들어하고 이 과정이 이제 말하자면 모세한테 원망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때도 뭐냐면 모세 네가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굶겨죽게 하는구나. 네가 막 하게 이제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뿌리나게 하나님이 뿌리나가지고 쓰려는 불뱀을 풀어버려요. 불뱀을 풀어가지고 쓰려는 다 물어주거든. 아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려주고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또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원망했다, 미안하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쓰려는 우리를 저 불뱀을 좀 물려쳐 달라 이렇게 기도하거든. 기도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뭐냐면 가가지고 똑같이 왜냐하면 불뱀을 날 물려 죽이니까. 그래서 불뱀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불뱀을 없애준 게 아니에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놋뱀이라고 하는데,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시 다 산다. 이랬거든. 그래서 모세가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요. 매다는 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 이 표현인데 이제 예수는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상징이지. 근데 이때 뭐냐면 참 재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물어 죽이는 이 불뱀을 좀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불뱀을 없애준 게 아니고 놋뱀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감정, 느낌, 생각들 있잖아요. 삶의 상황들. 이게 전부 나를 물어 죽이는 기라. 이것들만 없으면, 이런 결핍만 없고, 이런 고통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하고 저걸 없애달라고 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없애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다 법이니까. 어떤 것도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없애달라는 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 이게 뭐냐면, 그러면 놋뱀을 다시 만들어가 세우는 상징인데, 이게.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징인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손대지 않는 거. 이걸 어떻게 손대지 않는 여기에서 어떤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지혜가 열린다는 것도 안목이 열린다 그럴까?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손대기 시작하면 끝없이 깊이 속에 들어가는데 손대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이게 없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어떤 그 무엇이었는데 손을 대지 않으면 이것의 실상이 드러나요.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있는 그대로 행복이요 평화요 만족이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구나는 진실이 드러나는 게 그 상징이 뭐냐면 놋뱀을 든 거라. 만들어서 상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손대지 않으면 이 놋뱀이 내가 저절로 살아요. 그 하나의 상징이 놋뱀을 만든 건데 예수가 그걸 인용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건 이제 모세가 든 것 같이 나도 될 일이라 이렇게 했지만 진실은 뭐냐면 아무리 감사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대상은 나를 구제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큰 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뭐냐면 말씀을 드렸죠. 이 바탕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원과 거듭남에서 한순간도 벗어나 있지 않으니까 다만 밖으로 찾으리가 그런데 우리로 돌아오면 그 상징이 이제 놋뱀을 던져 그리 되는 거라요. 오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자, 놋뱀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을 얻는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도 동대구 이게 턱 나오니까 두 분이서 저쪽에서 한 분은 프랭카드 들고 또 한 분은 마이크를 들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집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것도 맞고 그것도 간절한 어떤 그런 건데 여기서 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으로 지금 여기로 이것만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요. 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
근원해도 좋고 바탕에도 좋고 온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오직 이것밖에 없는 일로 돌아와야 돼.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대지 말고 그냥 있어보고 자기를 만나는 거죠. 지금의 자기를 믿고 삶을 믿고 그러면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거든요. 거듭나게 되는 건데 또 그렇지 않고 뭐냐면 그 지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모양이 아닌 거래. 정말 맞아요. 전부 법을 가리켜요. 어떤 것도 이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자세히 살핀다, 주의를 기울인다. 그때 이 진실이 드러나요. 모양이 아님이 저절로 드러나요. 그때 뭐냐면 나는 왔다 가는 데 유한의 존재가 아니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전체라는 사실이 뚜렷이 발견이 돼요.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이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참 시간을 더 많이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독생자가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 시간부터 버벅대고 막 이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버리고 꼭 진도 다 나가지 말고 어쨌든 다음번에 이 독생자 하는 것도 사실 이게 근본 하나 이 바탕을 가리키는 거니까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진실을 발견해 가는 그 여정 속에 있고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무엇하고 규정하고 단정하잖아요. 저건 좋은 거 나쁜 거 또는 무슨 저거는 번뇌 저거는 뭐 이래 되는 건데 요즘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그 계단 하나하나 뭉 하는 저 오토바이 소리 하나하나 엥 하는 모기 소리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타고 있으면 그 괭하게 지나가는 그 지하철 바퀴 굴러가는 소리 하나하나 사람들 웃는 소리 움직임 하나 모든 것들이 다 잡고 있는 이 손잡이 하나하나까지가 다 이것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냐면 나와 분리된 객관적 대상이었는데 대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고 전부 이것이 참 이거 묘한 건데 우리는 분명히 있다고요. 이거 있다는데 참 묘한 거 뭐냐면 모양 없는 이것이 바로 이런 모양 마치 실제처럼 이런 촉감과 차가움과 딱딱함과 색깔과 형태와 요건 요대로 공이거든요. 비었거든요. 이게 색즉시 공하는 말인데 요건 요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절묘해. 너무나 절묘해.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이거 하나밖에 모양 없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온갖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인 것처럼. 그게 기가 막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래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누구야 장자는 장천하 의천하 그래 천하를 천하에 숨겼다. 요대로 속에 천하를 있던 모양 없는 이 참성품이라 그럴까 진리라 도라 그럴까 요거 요대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려워. 너무나 모양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모양 요대로가 이게 이제 곡두라 그러거든요. 곡두. 저는 곡두 하는 게 뭐냐면 순수 우리말인데 지금 눈앞에 없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곡두라 그래요. 요게 건강경 32번에 가면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꿈 같고 환 같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기가 막히다. 너무나 실제 같은 요대로 없어요. 환해요. 이 세상에 실제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속아. 이 모양에 다 속아. 근데 어쨌든 주의를 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관심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은, 진정으로 이 목마름을 끝내고 싶은 그 어떤 그 마음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 자꾸 돌이키는데 이 일상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기가 막힌 이 세계의 실상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자꾸 눈길을 일로 와야 돼. 아픔 속으로, 깊이 속으로, 그리고 또 주위에 보고 들고 요런 속으로, 요 감각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고 요리하다 보면 꿈이 깹니다. 꿈을 깨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채로 전체가 가지는 영원한 것. 우리가 영원이거든. 우리의 속성이 그랬듯이 자유나 평화나 행복도 영원한 것. 이따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었다가 아닌 것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변함없는 것을 경험할 수,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여간 긴 시간 강의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